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저들이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 유숙하는데 그때 이제 여리고 사람들이 긴장했었고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아주 좀 예민할 때 이때 이제 몇 사람이 온 것을 보고 왕한테 얘기했고 그래서 왕이 그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요. 너 내게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기생 라합은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숨겼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을 숨겼죠. 그러고 나서 속이기를 과연 왔지만 그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거 거짓말이죠. 다 거짓말이에요.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번 급히 따라가 봐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6절에 그들을 숨겼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라합이 그들을 숨겼는가? 거기엔 계획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들을 살려준 대가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민족을 다 칠 때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까이 와 있는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8절에 올라가서 얘기하기를 이제 이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안다. 이 땅을.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다 간담이 녹았다. 그리고 너희들이 했던 일이 뭔지 알고 11절에 보면 이제 바로 너희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이제 맹세하고 내가 너희들한테 잘해줬으니까 12절 너희도 나한테 우리 가족한테 잘해줘라. 13절 우리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내가 너를 살려줬으니까 너희가 이제 우리나라를 침범할 때 우리를 살려달라 그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좋다 그렇게 하자. 그러고 나서 창문에서 줄로 그들을 달아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기하기를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니까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찾는 자가 돌아가면 가라고. 사실 이때가 뭐 이들에 대한 배려기도 하지만 만약 이때 이 정탐꾼이 잡히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도 소망이 없잖아요. 안 잡히도록 3일 동안. 그 당시 거기에는 이제 굴이 많은 산에 굴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가서 숨어 있다가 너희들이 그렇게 가라. 그리고 그러면 그 정탐꾼이 얘기하기를 18절에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와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너희가 만일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면 그건 내 책임이고 너희가 밖으로 나왔다면 그건 너희 책임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매는 거, 이 사건이 꼭 저거 비슷하죠. 6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의 그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좌우 임방에 이렇게 문설주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피가 있으면 넘어가는 것처럼 붉은 줄을 맨 그 집에 안에 들어있는 자는 다 보호받는 거예요. 그래서 6장 25절에 보면 실제로 이 가족들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이 정탐꾼이 가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진실로 이 땅을 우리 손에 주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되다. 아마 그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따져보면 정탐꾼이 이거 보고한 거 별로 의미도 없죠. 목숨을 걸고서 알아보긴 했지만 실제 나중 보면 어떻게 되죠? 돌거든요. 여리고성 돌기 때문에 뭐 이게 간담이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 뭐 알아봐야 뭐 크게 도움될 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건은 지금 2장의 내용이 전부인데 여기서 지금 아주 사건은 정탐꾼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여기는 기생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기생 라합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9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심히 두려워하고 그래서 간담이 녹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의 하신 일을 그는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거기 10절에 보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오늘날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제 뭐 그 물을 바다로 어떻게 건넜겠냐, 수풀을 건넜는데 멀리서 보니까 바다같이 보인 거다,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 이방 여인 이 라합은 그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거,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오게 행한 일, 그 철저히 멸망시킨 일이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11절에 그의 신앙 고백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에 온 우주에 오직 한 분, 바로 그분이 여호와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분의 이름 때문에 12절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합은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그 이방 나라, 원래 이방 나라가 왜 멸망당합니까? 이스라엘이 물론 살아야 되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들의 죄악이 관영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막대를 사용하여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가나안 땅을 지금 멸하는 중이거든요. 아주 타락한 나라, 아마 우리나라보다는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타락한 나라예요. 그런 이방 나라에, 그리고 이 미천한, 아주 미천한 바로 기생. 여기 이제 어떤 학자들이 이거를 혹시 그냥 여관 주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에서 확실하게 이것은 계속해서 성경은 기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미천한 직업을 가진,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도 이 신앙의 꽃이 피어 있다는 사실,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고 많은 경험을 하고, 우리 이스라엘 보면은 그들이 막 홍해 물을 건너가고 바다가 갈라지는, 지난번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했죠. 그 바다 갈라지는 게 뭐 요즘 진도에 뭐 이렇게 해서 물이 쫙 빠지는 그런 전혀 다르다고 그랬죠. 바다 갈라지는 게 물벽이 있다고 그랬어요. 좌우로 물벽이 쫙 있고 그 사이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통과 못 돼. 이거 잘못 가면 물 큰일 나요. 아주 통과 원래 못 하는 건데.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런 걸 경험하고, 그러나 자기들이 떠난 다음에 애굽 군대가 다 바다에 죽는 거, 이런 걸 다 경험하고도 얼마 있어서 그들은 또 금송아지를 만든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싶지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에 비교해 보면 이거 어디서 이따위가 나타나고 말이지. 이방 여인이고 더구나 기생인 그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분이 하신 일, 그 땅을, 이 땅을 그분이 너희들에게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기들은 떨리고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말린 그거 맞다 이거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뤄볼 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조건과는 무관하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핑계하면 안 돼요. 목사님, 저 믿은 지 저 5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 정도죠. 저희 우리 집안이 다 안 믿는 집에서 이 정도 믿으면 꽤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믿음에 대해서 그거에 요즘 취직도 잘 안 되고 요즘 일도 잘 안 풀리는데 그럼 이 정도면 됐지요. 저 대학교 들어갔는데 그럼 놀아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도 교회에도 보면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항상 어린 자가 있어요. 벌써 교회를 3년 다녔는데도 도무지 밤낮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지금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한 4학년쯤 되면 벌써 이제 곱셈 나눗셈도 해야 되는데 밤낮 뺄셈 덧셈만 겨우 해. 거의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 사람이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서는 인정받아서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지만, 같은 교회를 다녀도 아주 어린 자가 있다는.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럼 있을까 하는 거 좀 분별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지금 저렇게 말씀하는 게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생각하셔야죠. 집안은 참 괜찮지만 신앙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 그렇지 않고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참 상당히 신앙이 이렇게 깊은 사람이 있어요. 점점 이렇게 좋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거는 뭐냐면 이 믿음이 깊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아닌데 내가 한 가지 할 얘기가 있어요. 본문의 핵심은 아니야 이거. 여기서 왜 그 구절이 그게 어디서 이런 적용이 나옵니까? 그건 아닌데, 근데 한 가지 좀 할 거는 뭐냐면 이 믿음이 그 사람의 조건과 이런 거 관계 없다는 사실을 통해서, 특히 우리 중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마디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집안이 보니까 이 사람은 좀 그런데 집안에 이 사람이 저 장로님 집안이고 권사님 집안이다, 목회자 집안이다, 그런 거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보니까 어떤 큰 교회의 청년부 조장이다. 예를 들면 이제 항상 똑같은 교회 얘기하니까 좀, 예를 들면 무슨 믿음의 교회가 있다 합시다. 믿음의 교회, 소망의 교회라고 합시다. 소망의 교회. 그런 교회 다니는데 청년부 조장이래, 임원이래. 그거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게, 왜냐하면 그 교회 좀 오래 다녀서 어차피 누가 마침 자리가 없어서 그 사람을 채울 수도 있는 거고, 아니 오래 다녔기 때문에 지도자가 그래도 이 사람을 혹시 시키면 일 좀 잘할, 신앙이 좋아지지 않을까, 혹시 잘못 판단해서 그를 청년부 조장으로 세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청년부 임원된 이유가 거기에 참여한 사람의 이런 신앙 정도가 낮아서 약간 인기 투표 비슷해서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그 교회에 청년부 조장, 그건 믿을 수 없어요. 선교사님도 믿을 수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걸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저 사람이 어느 교회 집사래, 그래서 사업하다가 돈 떼먹히는 거예요. 오히려 의도적으로 그런 큰 교회 나와서 집사 되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저 요한 3서에 뭐가 있습니까? 디오드레베,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어땠어요? 교회 으뜸이었지만 그는 교만했고 순회 전도자 왔을 때 쫓아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도 그랬는데, 거기 아마 오늘날 따지면 교육자 정도나 장로쯤 됐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거 안 된다 그랬잖아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본받으라. 교회 내에서 어떤 사람은 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보고서 무슨 교회가 이래, 그래서 나가는 사람, 그러지 말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혹시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조장 때문에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이러지 마세요. 조언 때문에 내가 조장직 그만해 먹어야 되겠어, 이러지도 마시고. 교회는 섞여 있어요. 잘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오드레베가 그랬을 때 요한 3서에서 제가 다 했죠. 그를 벌었을 때 그거 갖고 실망하지 말고 너 데메드리오가 있으니까 그걸 잘 봐라. 사도 요한이 우리 가이오에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결혼하려고 그럴 때 봐서 집안이 믿는 집안이고 그 형이 참 신앙이 좋대, 이런 거 소용없어요. 그거 여러분, 그거 믿으면 실제로 이런 일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 중에 누가 신앙이 좋다든가, 그게 무슨 관계에 있어요? 지금 내가 살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이 사람인데. 잘 보셔야 돼요.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반대로 믿지 않는 집안이라도 어떤 사람 결혼할 때 3대를 봐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직도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엘리 대장 그 아들은 뭡니까? 그리고 사무엘 아들은 뭐예요? 부모의 신앙이 좋아도 그렇게 안 된다. 그래서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책들이 잘못된 책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에스겔서에서 그런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각각의 신앙의 문제고,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집안도 얼마든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각 개개인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지금 교회 생활 벌써 3년 했습니까? 아니면 5년 했나요? 중요한 건 우리의 관심사는 내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인가? 이게 중요하다. 아니면 쓰레기 같은 믿음인가? 도무지 쓸모가 없어. 하나님 볼 때도 쓸모가 없고 사람들 볼 때도 그거 가지고 그런 정도의 믿음 갖고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 말세의 혼탁한 시대에 필요 없는 그런 믿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믿음, 능력이 없는 믿음. 우리 그거 갖고, 우리 중국 갔을 때 중국어를 유창하게 해야지. 가서 제가 중국어 학원은 벌써 3년째 다녔는데 가갖고 니하오, 이것만 계속 하고 무슨 정작 여기서는 막 떠들어대고 중국에 가서 옷도 막 중국 옷 입고 막 그런데 막상 가가지고 그런 무슨 얘기가 못 알아듣고 막 이상한 엉뚱한 거 시키고, 우리 메이오지당 유명한 거 아니면 그런 걸 시킨다든가.
우리가 엉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라합이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어. 오늘날 네 믿음 뭐냐? 나 이방인으로서 소문만 듣고도 이 정도 믿음을 가졌어요. 그거에 따라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가 되었어요. 자기 왕의 이게 사실이라면 왕이 그러는데도 그걸 자기가 목숨 내놓고 왜 숨깁니까?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도전한 거야. 나 소문 듣고 믿었다. 넌 뭐냐? 그다음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너 그랬는데 벌써 3년째 5년째 교회 다니는데 네 믿음이 그게 무슨 금 같은 믿음이냐? 원래 우리는 정금같이 우리 믿음이 정금 같아야 되는데 참 진흙 같고 흙 같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믿음을 한번 보세요. 쓸만한 건가? 실제로 내가 중국 가서 정말 이게 이 대화가 되는 이런 중국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 벌써 몇 년 했으면 세상도 몇 년을 하면 어느 정도 뭐가 되는데 나 지금 몇 년째 신앙생활 하는데 아직도 도무지 금 같은 믿음이 안 나와. 그것을 이 시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시간에도 우리 좀 생각해 보세요. 아직 결혼 안 한 사람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뭐 예를 들면 주운에게 무슨 뭐 부조장이다, 조장이다, 뭐 이런 거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이 교회 다닌다고 해도 그 사람이 PBS 계속 안 해오던 사람인데 우리 교회 밖에서 볼 때 그 사람이 주은혜 교회 다니면서 열심인가 보다. 그게 열심인데 그게 다녀 청년부 그래? 그럼 근데 보면 이 사람은 늘 PBS 안 해오던 사람이네. 그걸 몰랐죠. 전도팀 전도 안 해. 그럼 뭐 이게 아무리 다녀도 뭐 전도도 안 하고 PBS도 안 하면 그게 뭡니까? 물론 그가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왔다는 거. 그런 버텼던 그 어떤 인내랄까? 남들 다 열심히 해도 혼자 열심히 안 내면서도 교회에 계속 붙어 있다는 어떤 그런 인내 정도는 좀 찬양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래요. 우리가 지금 결혼 특별히 싱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내 믿음이 어떤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나를 만날 자매는 행복할 것인가? 내가 이제 신앙 좋은 사람 골라야지 이거 말고 자기를 한번 보세요. 나를 지금 만날 형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나 잘 고른 건가? 여러분 나를 정말 잘 고른 겁니까? 그거 여러분 생각. 만약에 지금 내가 결혼하려고 그런다면, 야 나를 만날 자매 참 행복하겠다. 나를 만날 형제 참 행복하겠다. 지금 이 형제는 몰라. 이 사람이 지금 주은혜교회 조장이니까 그래도 신앙 좋은가 보다 했는데, 아이고 정말 나를 만나면 참 비참한 건데 사실은. 혹시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약간 제가 좀 푼수인지 잘 모르지만 저는 결혼할 때 그랬어요. 우리 아내를 제가 이제 프로포즈 할 때 어떤 생각했냐면, 미안합니다. 나를 만나면 행복하다 이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저를 이제 안 만나려고 그럴 때, 안 만나줄 때도 저는 참 안 됐다. 우리 아내가 나를 만나야 되는데,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무슨 뭐가 있어요? 전 단지 하나 신앙은 있거든요. 내가 주를 내 생을 드렸거든요. 나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싶었어요. 말세 어두운 때 한번 멋지게 나의 모든 걸 다해 주님을 나는 섬기고 싶었어요. 이런 사람을 안 만나면 그럼 우리 아내는 얼마나 비참할까? 사실 그런 생각이 했어요. 돕는 마음으로. 정말 진짜 이분의 생을 행복하게. 이거 진심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진심을 들어서 참여를 위해서 제가 만났어요. 나 만나면 참 좋을 것이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정말 주님께 내가 충성하고, 정말 저 같은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좋죠. 제가 돈만 없죠 뭐 능력만 아니 뭐 좋죠. 저는 참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절도 당을 했지만 내가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오래 참으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 근데 이건 여러분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나를 만나야 행복하기 때문에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사람입니까? 개인이나 학벌이나 혹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외모만 너무 이쁜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난 남자로 치고 너무 잘생기고 그런 거 아닌가요? 너무 직업이 좋은가요? 근데 속은 비어있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제가 결혼하는 우리 형제자매한테 늘 얘기해요. 신앙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신앙이 제일 중요해요. 정금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거죠. 지금 현재 내 믿음은 어느 정도인가? 몇 학년 한 몇 학기쯤 됩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얘기할 때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있을 때 내가 지금 한 어느 학교쯤 다녀요? 어느 단계입니까? 라합은 우리에게 그걸 도전한 거예요. 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믿음에 따라 그 다음에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에게 우리가 좀 도전받는 건 그는 행동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머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할 것이다 뭐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있어요. 라합은 그들을 숨겨줬다는 건 목숨 건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정말 이들을 막 아주 정말 간절하게 맹세하게 하고 우리 가족을 살려라. 마치 이미 그걸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 가족을 보호해줘야 된다. 13절에 보면 12절 13절에 내가 널 잘해줬으니까 널 잘해줘라. 아예 이들이 질 거라고 생각도 안 해요. 이미 우리나라를 정복할 거라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심판해서 멸망시킬 것을 그는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 될 것을,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11절에 고백한 것처럼 어떻게 홍해의 그 바다를 말릴 것인가? 이거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이 라합의 이러한 고백들은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아예 그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면, 오늘날 그래도 나름대로 PBS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벌써 교회 다닌 지 3년 되는 나는 참으로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그런 시각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 앞에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가 천국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나그네 길을 이름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세상 사람처럼 세상이라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그네 길 아니에요? 돌아갈 곳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전혀 돌아갈 곳이 있는 자처럼 행동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왜 관심이 항상 이 땅에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두 번째인가요? 정말 믿는 건가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내가 그분 앞에 이런 걸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이게 라합은 자기가 믿은 것에 대해서 그대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신다,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째서 앞날을 염려하는 건 뭐죠? 혹은 자기 생을 저주하는 사람은 뭡니까? 왜 난 이런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래야 되고, 내 외모는 왜 이렇게 생겼어야 되고, 뭐 내 키는 어쩌고, 내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왜 감사가 있어야지 불평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왜 앞날의 염려는 또 뭡니까?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 왜 해결을 위해서 왜 기도에 목숨 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왜 기도의 생활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정말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 여기 보니까 이걸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정탐꾼에게 자기 부모와 나의, 13절에 보면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줘,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사실 지금 정탐꾼 숨어 있는 그들한테 가가지고, 그들이 사실 죽을까 봐 숨어 있는데 가갖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 우리 부모라는 거 다, 이거 말이죠.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특별히 라합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우선 다른 어떤 보다 자기 가족 구원들,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까? 주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확실히 믿나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가족을 가만 놔뒀죠? 우리 죽기 살기로 정말 가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모 처자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천국 갔는데 우리 어머님을 내가 볼 수 없다면, 우리 아버지는 볼 수 없다면, 나의 그 동생을 볼 수 없다면, 형을 볼 수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지금 라합이 아주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부모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걸하고 부탁하는 것처럼 우리도 온갖 방법을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고, 내 얘기를 안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책을 줘야죠. 아니면 어른들이 책 같은 거 잘 안 보면 간증집을 주든지,
또 테이프도 우리 저기 테이프 있어요. 우리 전도 집회 때 했던 그런 테이프를 들려주든지 또 자기가 어떤 가까운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목사님 한번 찾아가서 좀 이렇게 한번 신방 좀 부탁한다든가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아니면 요즘은 이제 핸드폰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문자 메시지를 부모님께 자주 보낸다든가 성경 기자를 보낸다든가 어떻게든지 구원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자기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이 믿지도 않고 있는데도 그냥 뭐 자기 할 거 다 하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 라합의 모습에서 우리의 그런 얼마나 우리가 그 신앙이 부실한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가족권에서 매달리지 않는다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는다면요,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자 약간 톤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톤으로 들어야 좀 새로. 또 녹음이 잘 안 될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분명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는 거. 여러분 주님 만나는 거 분명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열매를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서. 기록되었을 때 로마서 14장 11절 12절 주께서 이르실 때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날 걸 분명히 믿죠. 저 여러분 이제 우리 이거 너무나 확실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만나서 열매를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런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기회들을 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2달란트 줬는데 나 2달란트, 나에게는 1달란트 줬고 누구는 3달란트, 5달란트, 7달란트 우리가 줬는지 몰라요. 근데 나 이것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보고해야 될 텐데 여러분 지금 게으른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지근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미지근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요즘 목사님이 좀 약간 옛날 초창기와 달리 좀 순해졌습니까? 이제 대충 보니 이제는 좀 적당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미지근합니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이제 주님 우리가 만날 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 신앙에 아주 계속 지속적으로 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주님 만날 날에 저의 모든 관심은 거기가 있어요. 주님 만나서 뵐 때 내 눈으로 처음 그분을 뵐 텐데 그때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내 생에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땅에서 평가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물론 열심을 낼 수도 있고 미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아무리 열심을 내라 뭐 좀 해라 해도 본인이 안 하겠다는데 그 뭐 어떡합니까? 전도 좀 하자, 우리 좀 중국 가서 영혼도 구원하자 뭐 안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 뭐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건지 그게 온갖 충성 다 하고 있는 겁니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의 은혜에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는 것인가요? 그건 본인에게 문제예요. 이걸 자꾸 또 얘기하면 강요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안 할 텐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분 만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거 정말 이 사실은 이거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돼요. 그때 주께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지 정말 착하고 참 충성됐구나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실지 약하고 게으른 자야 게으른 자. 우리는 사실 이 라합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자신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알고 있는 대로 행동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참 중요한 영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좀 행동해야 되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있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날 거잖아요. 뭐 목사는 다 필요 없어요. 목사 조장이 뭐 PBS 해와라 말라. 여러분 이게 PBS 하는 게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처럼 말이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지. 회원이 많이 뭐 이거 힘들다 버겁다. 우리끼리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죠. 전도 생활도 왜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그 어미하신 그분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니까 너희 제발 좀 이웃 좀 사랑해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저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지. 가서 모든 사람 제자로 삼으라고 해서 한 거지. 교회 이게 프로젝트입니까? 차이나 640이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는 주님이 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것은 내가 간이 많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온갖 충성을 다 드리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고자 내가 하고 있는가. 그런 사람은 힘들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뭐 조장을 좀 하니까 왜 수요일 무슨 요일 시간 뺏기고 왜 밤낮 우리 빨간 날도 없고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더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저 국무총리도 빨간 날 없이 일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꼭 빨간 날 꼭 일해야 된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 앞에 충성하다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뭐 어딜 갔다 안 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는 뭐 어떤 충성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은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라합을 그 성경은 히브리서의 그 정말 별과 같은 믿음의 영웅들을 쭉 얘기하면서 라합이 들어가요. 그가 들어간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히브리서도 그렇고 또 야고보에서도 그거 나와 있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야고보 선생이 야고보 2장 2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내 생각과 내 하는 모든 것, 내 관심을 다 알고 계시는데 제대로 사십시오. 제대로 사세요. 다 알고 계시는데 뭐 버려야 될 죄의 습관들이 있으면 다 버리시고 세상적인 욕심들 다 내어버리세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만 살 수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고,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을 자꾸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 누가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건 격려가 물론 될 수 있습니다. 자가 깜빡 정신 잃었다가도 주위 사람이 얘기를 듣고 다시 정신 차리고 격려가 될 수 있고 권면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기회들 어떻게 내가 써야 될까?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 누가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봐 듣습니까? 올 한 해도 이렇게 슬슬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 우리가 만날 때 2006년 너 어떻게 지냈냐? 어떤 열매를 네가 맺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그걸 생각해요. 행하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십시오. 행하는 믿음. 근데 여기서 한 가지요. 이 라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라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졌고 또한 그 믿음에 따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런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왜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결국 그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신 소식이 열방에 퍼졌어요. 만약에 이 소식을 듣지 못했다면 라합은 믿을 수 없었을 거고 라합 가족의 구원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인물로 라합은 묘사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아모리인을 멸망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표적과 기사, 놀라운 역사들을 결국 열방이 듣도록 하심은 그들이 듣고 그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하나님에 들어야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거 들어야 믿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줘야 믿는 거예요. 이번에 중국 가서 그거 아닙니까? 중국 가서 이번에 우리 형제자매들의 수고로 92명이 주님을 영접했어요. 우리가 가지 않았으면 그들 영접 안 했겠죠. 우리가 가서 열심히 사실 비행기표 구하는 거 어렵고 또 뭐 재정 마련하기 어렵고 집에서 야단 맞고 뭐 회사에서 휴가 얻는 거 어렵고 많이 힘들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갔는데 가서 우리의 수고로 그래도 이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92명이
주님께 돌아온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돌아오지 않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정말 시청각 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려 주셨고 나를 용서하셨구나, 찬양하자,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때는 다른 사람도 구원하기 원한 거야. 내 주위 사람을 구원하겠으니까 여기 중간에다 말 떨어뜨려 놓은 거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친구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런 책임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에스겔 33장에 얘기하기를, 파수꾼이 전쟁이 날 때 가만히 있어서 이 민족이 죽게 되면 그건 파수꾼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 경고의 나팔을 불렀지만 이 사람들이 준비 안 해서 죽는다면 그거는 파수꾼의 책임이 없다고 그랬어요. 파수꾼.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어느 학교를 들어갔다, 수능을 해서든지 수시에서 들어갔다, 그 학교에 사실은 하나님 파수꾼을 세우신 거예요. 나를 통하여 내 과친구들이 도움받으라는 거지, 과친구들이 나 때문에 재밌게 놀라고 한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는 곳곳마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 있는 그 친구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로 그건 당연히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겁니다. 내가 멀리 많은 사람 할 수 없어요.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충청도에 누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예? 아니면 전라도에 누구를 지금 우리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현재 있는 직장에 있는 사람. 우리 지난번에 그 박영 형제님 오셔서 얘기했잖아요. 그 지점장 와서 얘기했죠. 야근할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밤까지도 집에도 못 가게 나에게 붙잡아 놨구나. 복음 전하라고. 그런 자세. 항상 내 주위 사람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들 동등으로 보지 마세요. 나랑 수준이 같다고 보면 안 돼요. 나는 그들에 대한 책임자예요. 과나 직장이나 내가 책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야 믿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자꾸 알릴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성경책도 좀 들고 다니고 자기가 참 이걸 알려줘야 돼요. 소문들게. 내가 알리는 만큼 세상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알려야 되고, 그래서 결혼했을 경우 어떻습니까? 남편이 돈을 벌면 아내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니까요. 복음만 전하면.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같이 막 맞벌이 부부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요. 왜냐하면 좀 못 살아도 좋으니까. 지금 이거 사람이 살아나는데 좀 못 살면 안 됩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혹시 또 아내가 돈을 좀 잘 벌고 자기가 많이 돈 안 벌게 되면 그러면 아내가 돈 벌고 자기는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겠죠. 누가 한 사람 돈을 벌어야지 먹고 사니까. 그건 맞아요. 그래서 아내가 많이 돈을 많이 번다면 막 뛰어다니면 되는 거죠. 자기가 복음 전하러 다니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또 남편이 돈을 벌어주면 그럼 나는 또 막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탁하는 게 뭐예요? 집에 누군가 돈을 벌면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특별히 보통 경우 남자가 돈을 버니까 여자가 돈을 벌 거면 또 남자가 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은 풀타임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더욱 열심히 알릴수록 이 알리는 소식은 생명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식이 생명이에요. 소식이 생명. 근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해석상에 한 두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라합이 거짓말 시킨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성경에서는 분명히 거짓말은 나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죠. 찾는 자들이 없으면 거짓말 안 시켰을 거예요. 괜히 나가서 말이죠. 사람들 우리 집에 없다 이러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와서 얘기하니까 그 능동적으로 아마 분명히 거짓말하지 않았을 건데 와서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면에서 만약에 그가 그때 거짓말 안 했으면 어디 갔냐 여러분? 여기다 3대 위에 있는데요. 이라고 지붕 위에 있어요. 그럼 죽는 거죠, 이 사람. 우리가 보통 쉽게 범하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범하는 건 뭐예요? 선의의 거짓말. 우리가 쉽게 범하는 건 뭐죠? 선의의 거짓말. 여러분, 그거 안 됩니다. 이거 허용하면요, 이 땅에서 선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선이죠.
자기가 다 합리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의의 거짓말 이거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은 원래 아무것도 안 돼요. 단 한 가지, 목숨과 이렇게 관계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다가 딱 한 가지 케이스는 있는 것 같아요. 이 목숨과 관계된 어떤 특별한 상황,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되는 것 같고, 그 옳은 건 아니지만 좀 그런 게 좀 용납이 된 게 아닌가.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가고 자기 죽을지 모르니까 누이라고, 이렇게, 물론 믿음이 없는 행위지만 누이라고 얘기했다든가, 자기 생명에 이런 문제. 또 사무엘이 뭐 다윗 뽑으러 갈 때라든가, 어떤 목숨과 관련된 경우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안 돼요. 회사 같은 데서 자기가 우리 뭐예요, 수련회 오려고 회사에서 뭐 이렇게 하고 한다든가.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 또 수련회비 마련하려고 어머님한테 뭐 책값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책값 가지고 수련회 온다든가. 왜냐하면 좋은 뜻이죠. 수련회는 우리가 심신을 단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막 나오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오히려 그걸 얘기를 해야, 오히려 이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요. 거짓말 시켜서 할 바에는 뭐 기도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 있나요? 왜냐하면 거짓말 다 해결하지 뭐. 그러니까 오히려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 오히려 사실대로 얘기해놓고 그 사람이 안 된다고 그럴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역사함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간증거리가 생겨야 되잖아요. 난 이거 못한다. 그래 하나님이 해주시죠. 내가 다 거짓말시켜 다 해버리면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탄론하지 않도록 그거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런 일 기뻐하시겠습니까? 기껏 내 능력이 탄론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거든지 얘기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 막아주시죠. 그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때 야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선의의 거짓말 안 돼요. 물론 이제 뻥치는 경우 있죠. 뻥치는 거. 그건 약간의 그 개인적 언어 습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약간의 뻥이죠. 근데 하긴 하는데 약간 좀 뻥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거예요. 물론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뻥까지 말아 이러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가능하면 진실되게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해요.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우리 집사람에 대한 얘기, 그거 진짜입니다. 저거 뻥친 거 아니에요. 저 진짜 그때 그 생각했다니까. 사실만 얘기하죠. 우리가 이 혹시 목숨, 그래서 때로는 남편이 막 아내가 남편한테 쉽게 그냥 거짓말하고 말이죠. 쉽게 그냥 둘러대고 자식을 위해서 한다 이거죠. 쉽게 그럼 부부간의 신뢰가 생깁니까? 얘기해야지 사실대로. 또 남편들이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거에서 절대로 성경은 이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녀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고 그에 따라 행한 것을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숨과 관련될 정도가 아니면 여러분 하지 마세요. 불이익을 당해도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는 이런 경우 있죠. 도저히 덕이 안 되는 경우, 이거 얘기했다가 너무 덕이 안 되는 경우, 그건 아주 특수한 상황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덕이 안 될 때. 그러니까 누가 물어본다면 우리가 대답을 하지만, 원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속의 얘기를 갖다 꼭 해야만 그게 무슨 솔직한 게 아니에요. 어떤 때 얘기 안 하는 게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솔직하다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얘기해야만 그게 솔직한 줄 알아요. 덕이 안 되는 건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어떤 걸 요구했을 때 자기가 덕이 안 되면 뭐 좀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여러분 거짓말을 안 시키면서 그 상황을 좀 이렇게 잘 피해 나갈 수 있는 건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라합에서 문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문제가, 두 번째는 민족을 배반한 거 아니냐 이거죠. 민족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거는 민족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죄악된 자기 민족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기생인지라 아마 그 라합은 더 이 타락상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거예요. 아마 그 소문 들었겠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문제, 이스라엘 민족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물론 이게 민족과 함께 죽을 수 있죠. 예. 그렇다고 해서 영웅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든지 피하는 것. 바로 우리들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다 지옥 가는 많은데 우리는 예수 믿었어요. 이게 민족을 배반한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 그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정탐꾼 살려줬다고 해서 뭐 자기들 심판받는 거 이 정탐꾼 때문에 무슨 자기 민족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방법. 그러나 그는 오히려 여기서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천재이루, 자기에게 찾아온 천재이루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일에 협조함이 국가보다도 더욱 중요하다고 우리 사도들이 얘기했죠. 내가 사람의 말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때로 여러분, 때로 이것 때문에 가족에게 미움받을 수 있어요. 남편에게 미움받을 수 있고 아내에게 미움받을 수 있고 부모에게 미움받을 수 있고 자식에게 미움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 주님을 따르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때로 우리가 주님 따르다가 정말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때로 어떤 사귀다가 교제가 끊어질 수도 있어요. 주님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 얼마든지 그런 일 많아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분은 약혼까지 하고 다 결혼하려다가 결국 배우자가 하나님 일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서 그는 헤어졌어요. 때로 우리는 이 나그네 길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이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추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런 관계를 주신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 일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왕의 명령보다도 더 중요히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있는 모든 조건 이것 맞추고 저것 맞춰서 우리 신앙생활 못합니다. 안 믿는 부모가 예를 들면 추석에 못 간다 그랬다고 해서 그러나 그것보다 내가 신앙 가졌을 때는 그걸 우리가 밀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신앙에서 때때로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가정에 평화를 주러 온 자네 불을 줘 칼을 놔줘. 때로 이것 때문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되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지금 모슬렘 지역에서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저 부모가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건 그렇지만 아무리 부모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타협할 수 없어요. 때로는 배우자가 그걸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맞춰야 돼요. 우리 신앙.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요. 하나님의 그 뜻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이며 최우선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친구 따라 가족의 견해, 민족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원하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하심은 무엇인가? 아무리 주위에서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꼭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어요. 주님도 이것 때문에 미움받고 주님도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심이 뭔가?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그런 것을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또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 우리는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구원의 기회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 지금 라합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오는데 다 죽는데 제일 중요한 건 생명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 구원의 기회를 그는 붙잡았어요. 사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아직도 이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자기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천국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이게 정리 안 된 채 살아서는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문제가 분명히 돼야 돼요. 타이타닉 배를 탔을 때 우리 그 전도제 나오잖아요. 빨리 배를 옮겨 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명정을 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 거기서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거기서 다른 뭐가 중요하겠어요? 뭐 방을 깨끗이 청소한다? 지금 막 배 갈았는데 제대로 이불을 잘 갖다 놓고 뭐 그거는 잘 다닐 때 깨끗한 성격 때문에 되지만 지금 배가 다 가라앉을 때 제일 귀한 게 자기 목숨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그 무거운 거 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 두고 오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르니까. 금보다 자기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 천국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로 지옥 형벌을 받느냐. 이 문제가 아직까지 몰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이 문제가 희미해서는 안 돼요. 다른 문제는 다 미결로 남겨둘 수 있어요. 다른 문제는 다 그냥 남겨놓을 수 있지만 자신의 구원 문제만큼은 확실히 해둬야 됩니다. 자신의 구원 문제는 아주 분명하게 여러분 그거 해둬야 돼요. 혹시 우리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 천국의 문제, 지옥의 문제에 대해서 죽어봐야 알겠다. 난 백 빠진 얘기입니까? 그래, 알아요. 죽은 다음에 알았어요. 그래서 지옥이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알았구나, 지옥이 있는 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또 사는 것도 복잡한데 죽은 다음에 문제까지 뭐 생각해야 하냐, 뭐 이런 거.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그러면 지금 850만, 1000만 이 사람들은 그러면 뭐 한가해서 이것을 알아봤습니까? 나는 요즘 너무 바쁘고 사는 것도 막 복잡하고 시간도 없는데 죽음 다음의 문제까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크리스찬들 그럼 죽음 이후의 문제를 다 정리해놓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한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알아봤습니까? 다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에 걸리면 뭐 이제 암에 걸렸다 그러면 딴 거 다 두고 병원에 가야죠.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면 나 바빠서 병원을 못 가겠다. 지금 암에 걸렸는데 나 지금 뭐 장사하는 게 바빠서 난 못 가겠다. 그러면 됩니까? 돈을 못 벌어도 문을 닫고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생애 제일 중요한 문제를 나 요즘 바빠. 그런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이게 아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예요. 여러분 뭐 북한에 핵 문제가 있다. 사실 핵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핵 문제는. 사실 그래서 이 문제가 확실히 정리돼야지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근데 이 핵 문제는 기껏 해봐야 60팩이 더 있습니까? 죽여봐야 60을 죽이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는 내 영혼의 가장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이 문제예요. 아마 이것은 좀 비교해 본다면 1000억대 일일지 몰라요. 이 땅에서 내가 벌어지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학을 가니 학벌이니 뭐 외모니 능력이니 돈이니 뭐 일이 풀리니 승진이니 이런 문제는 결국은 1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억대 1이 억대. 그러니까 나머지 이건 1이고 나머지 9,999만 9,999. 이게 어마어마한 거. 이 문제가 정리돼야죠. 여러분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 거? 주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내가 나머지 다 뭐 좋은 학벌을 갖고 좋은 집을 다 해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내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성경도 못 보고 무엇 때문에 내가 기도도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전도도 못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 이 구원의 문제는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구원에 대해서 아직도 좀 확실하지 않는 사람들 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는 꼭 정리해야 돼요. 또 아울러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요. 우리에게는 처음 믿은 사람이 많아서 그러는데 믿어도요. 그냥 겨우 이렇게 들어오지 말고 제대로 좀 들어오란 말이에요. 제대로.
신앙생활도 어느 단계 빨리 좀 올라놓고 안도의 한숨을 쉬어야 돼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되겠구나 할 정도의 신앙이 어느 단계에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중국어를 한다, 영어를 하더라도 그렇고, 어차피 내가 만약에 영어를 잘할 수 있고 중국어를 잘할 수 있다면 언제 하면 좋습니까? 이게 만약 내 생애 20대에 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80대에 영어를 이제 회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낫습니까? 어느 게 좋겠어요? 그럼 20대 갖출수 좋죠. 그래야 뭐 늘 많이 중국을 다니든지 영국을 외국을 가든지 하더라도 늘 써먹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만약에 또 중국을 계속 간다면 이미 중국 해놓은 사람은 그거 잘한다고 합시다. 지금 통역을 잘하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가서 써먹을 수가 있어요. 중국어를. 이왕 잘해놓은 건 편하잖아요. 이미 해놓으면. 하긴 하되 지금까지 계속 평생 못하다가 80세쯤 돼서 딱 귀가 열려가지고 그때 뭐 니하오 막 이제 예를 들면 한다 봅시다. 난 니하오밖에 모르니까 하여튼 그런다 하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이 신앙이 어느 단계에 올라와야지. 그럼 밤낮 우리 중국어 못해서 중국 가서 불편한 거 있잖아요. 불편한 거. 해보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길을 가도 불편하고 차 타기도 힘들고 하여튼 그걸 해놓으면 좋은 것처럼 신앙도 빨리 그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오세요. 그래서 이 단계랑은 제가 뭐라 그랬죠? 오늘 주님 오셔도 되는 단계. 오늘 주님 오셔야 되죠. 우리는 오늘 주님 오시기를 원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단계에 아주 이건 이제 여기에 해놓고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불신자에게 일단 구원을 받아야 안심하지 않아요, 우리가? 차츰 알아보겠습니다 할 때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러다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로 그 사람이 나를 모르거든요. 믿어놓으면 더 안심해요, 우리가. 믿어놓으면 안심이란 말이죠. 자기가 이걸 얻었을 때 안심해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뭐 학원이고 뭐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도 일단 수능이 끝나서 좋은 점수를 해서 딱 들어가야 대학을 들어가야 그래 안심이지. 미리 다 안심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 신앙도 여러분이 어느 조건에 딱 됐을 때 우리 안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이 오셔도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만약에 아직도 주님 오시면 좀 큰일 납니다. 이건 지금 계속 밑바닥이라니까요. 왜 이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아직까지 이 구원의 문제 확신이 없는 사람, 오늘 내가 생을 마치면 확신한 천국 갑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부터 해석해.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암에 걸린 사람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것처럼 이 문제를 다른 거와 바꾸지 마십시오. 지금 그래도 교회와 가느다란 끈이라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굳게 만들고 확실하게 자기가 오늘 주님 오셔도 됩니다 할 때까지 여러분 잠자지 마세요. 여러분 딴청하지 마세요. 그 어떤 거다 시간을 빼서 이 일에 집중하셔야 돼. 그래서 내 신앙이 이제 원만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될 때까지. 부디 여러분이 주님과의 지금 관계가 지금 가느다랗게라도 연결되어 있습니까? 놓치지 마세요. 이거 꼭 붙잡아야 됩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구원 문제를 정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여러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 라합이 한 것처럼 막 간절하게 붙잡아야 돼, 목숨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문제 확실히 붙잡아서 우리 다 함께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껏 여기서 이렇게 만났는데 천국 가보니까 없어. 아무개 부팀장 없네. 이번에 중국 팀 중에 부팀장 없네 이러면 어떡합니까? 제가 팀장을 얘기 안 하는 이유는 너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좀 예래도 좀. 그래서 부팀장 없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서 만나서 같이 지냈는데 우리 조언이 없네. 그 사람 막 그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없어.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저는 바라기 우리가 서로 지금 얼굴과 얼굴 이렇게 맞대고 있는데 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만 만나는 몇십 년짜리의 그런 만남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날 천국에서 얼굴 못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절대로 이걸 과소평가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의 인간관계는 요거 몇십 년짜리입니다. 또 이 땅의 일도 몇십 년짜리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영혼의 구원, 내 영혼의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릴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부디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가장 확실하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만드셔서 우리 라합이 이렇게 확실하게 해서 그 가족을 구원하듯이
나도 확실하게 내 구원과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분명하게, 또 내가 신앙 가졌다면 주님 오늘 오셔도 될 만큼 내 신앙의 단계를 올릴 때까지 열심을 쉬지 않고 노력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까지도 정말 자신의 구원 문제를 그냥 세상 일이 바쁘다고 팽개쳐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구원의 이 교회의 끈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 제공된 기회를 잘 사용하십시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까지도 이 어린아이 단계가 돼서 오늘 주님 오시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나중에 주님 우리 만날 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이실직고해야 되는데 내가 어떠한지 우리 한번 주님 만날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자기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라합은 이 자기 믿음에 따른 행동을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직도 버리지 못할 내 죄의 습관들은 왜 아직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보실 겁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